욥기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내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항변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악한 말을 하려느냐? 그분을 위하여 속임수로 말하려느냐? 너희가 그분의 외모를 용납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논쟁하려 하느냐?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듯 너희가 그분을 조롱하느냐?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분의 뛰어남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희 몸은 진흙 몸과 같으니라.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이 말씀 큰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사사 이니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험하게 말하고 그리고 전혀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질 때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험악하고 그리고 사악한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근본이라 그렇게 했는데 시작이나 근본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 없는 자로서 그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또 지식의 시작인 것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그들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말하는 그 말을 막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했느냐?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 당신에게 말하노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 태도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변자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변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필요하면 직접 말씀하시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이야기들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자기들의 말이었고 자신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도 없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욥에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을 열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무시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욥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고 함부로 판단했고 함부로 정죄했고 함부로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욥기서를 13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혼쭐 낸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고 결코 욥을 정죄하거나 그 욥을 판단하셔서 그가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하는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사악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크고 엄한 죄를 범한 자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대변자로 세웠는가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변자로서의 말씀을 주셨는가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었으면 전혀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건만 저들이 대언한다고 대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비록 대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바 말씀이 없으면 침묵하고 입을 다물었던 것이 대언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욥에게 대변하도록 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내린 판단은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내린 판단인데 그 판단의 밑바탕에 너무너무 무시한 것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여기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게 된 존귀한 존재인 인간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밀하게 조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너희를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롱하듯 너희가 그분을 조롱하느냐?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사하시면 좋겠느냐? 마치 너희가 수사관처럼 나를 속속들이 깊이 수색하고 조사하고 살피고 그리고 하나하나 뒤지고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조사한다는 말이 수색한다, 뒤진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속속들이 수색하듯이 그렇게 수색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조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회사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세무사찰 한번 받으면 회사 뒤집어집니다. 한순간에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사업을 해서
흠 잡힐 만한 것이 티끌도 없을 만큼 깨끗하지 않은 이상 세무조사하면 뒤집어집니다. 자, 이게 뭐예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는 것도 겁나는 일이고, 검사가 가택수색을 하기 위해서 와서 수색하는 것도 겁나는 일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낱낱이 수색하고 살피신다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좋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나를 신문하고 마치 검사가 수색하듯이 나를 수색하고 뒤집고 있는데, 너희들 또한 나 이상으로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여 나를 조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시편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 살피사라는 말이 아까 그 말씀에 조사하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샅샅이 수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샅샅이 살펴보셔서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들을 아시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증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들을 아시라고 하면서 나를 살피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신다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순결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엄격하고 세밀하게 조그만 빈틈이나 잘못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조사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과 속 모두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기껏 해봤자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은, 다른 사람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보여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떠한가를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이 순결하고 순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그가 순전한 자라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깨끗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큰 소리 세우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에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내 마음으로 갑니다. 이게 내 마음으로 가면 의지를 움직여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24시간 그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내 아이들의 생각과 내 아이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 봄철 되면 수학여행 가잖아요. 내가 집에서 본 내 아이의 모습이 아닌 행동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여행 가는데 쫓아갈 수 없잖아요. 학교 가는데 24시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라고 강력하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알 방법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보고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십시오. 요사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기 쪼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이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요새 왜 교회에서 안 보입니까?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니까 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이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도록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자,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이 있어야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사랑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감정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감사함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섬김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인데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느냐? 선교단체가 아니고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고,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일을 힘쓰라고 하는데 혼자서 예배하고 있다. 그건 개인 경건의 시간이죠. 요사이 인터넷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설교 따라서 성경 같이 보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이런 괴물 같은 신앙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기분을 맞춰주는 교회냐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개인의 기분 맞춰주고 어느 개인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흠없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면 그 교회는 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왜 생각과 왜 마음이 삐딱해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까요?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까요? 당연히 존중하죠. 여러분이 정말 존중해야 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존중해야죠. 이 말씀을 따라야죠. 이 말씀 앞에 복종해야죠. 이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죠. 이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엄하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욥기 13장 1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은밀히 사람들의 외모를 용납하려 할진대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시리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몰래 사람들의 낯을 따라 외모를 용납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증오하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은밀한 것을 아시고 책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속과 겉이 다른 겁니다.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무덤에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관을 묶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이리저리 휘저 가지고 이렇게 헤쳐놓고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놓고 돌로 덮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무덤이고 어디가 무덤이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덤인 게 여러분, 회를 칠해 놓으니까 겉이 허여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은요, 안과 밖이 다른 걸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만 숨기면 하나님의 눈도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안 통한다. 아무리 은밀히 행한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책망하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은 행하지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엄하심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그분의 뛰어남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살 그런 끔찍한 말과 행동을 욥에게 쏟아붓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기서 뒤편에 가서 누가 판결을 내립니까? 냅다 이 논쟁이 벌어지다가 끝판에 가면 누가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우리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켜보시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으며 두려워한다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이렇게 무례하고 건방지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행하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항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 말을 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이 말을 뱉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들려주신 결론은 이겁니다.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고 너희 몸은 지능 몸과 같으니라.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기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좋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를 생각할 때 좋게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두렵습니다. 목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기억될 목사가 될지. 근데 욥은 친구들에게 뭐라 하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다.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너희들 큰 소리 치는데 너희 몸은 지는 몸과 같이 곧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질 진흙과 같은 몸에 머물고 있는 존재다. 큰 소리 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뽐낼 것 없고 우쭐댈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서로 존중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존귀하냐? 예수님이 그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배움에 의해서든지 그분의 나이에 의해서든지 그분의 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든지 이런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로 기억하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